오늘 말씀 제목이 어린 양을 먹이라입니다. 우리 요한복음은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복음서의 말씀 중에 예수님의 기적에 대한 부분들을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세상의 그 어떤 사람도 여러 가지 기적을 일으킬 수 없기 때문에 그 일을 할 수 있는 유일한 분 예수님이시고 그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주 우리 주셨던 요한복음의 말씀 언약으로 붙잡고 현장에 하나님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만을 우리가 언약으로 붙잡고 또 현장에 증거하는 한 주간의 응답 누리셨으면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 아까 장로님께서 보고해 주시는 가운데서도 나왔던 부분이죠. 그리고 오늘 읽었던 우리 말씀 나오는 것처럼 후대를 살리는 겁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질문을 하셨거든요. 3번이나 질문을 하시면서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어린 양을 먹일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가장 가치 있는 일이 있다면 결국은 사람을 남기는 거죠. 우리 많은 불신자들도 그 중에 훌륭한 사람들은 그냥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일을 하고 내 일을 확장시켜 나가는 부분을 하는 게 아니라 인재를 키우고 사람을 살리는 것, 이게 가장 가치 있는 인생이다라고 생각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불신자들이 생각하는 것과는 다른 거죠. 우리의 후대들에게 진짜 내가 남기고 전달해야 될 이 부분들을 우리가 제대로 가지고 정말 우리의 후대들을 키울 수 있는 그 응답들을 우리 교회를 통해 반드시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참사랑교회가 다른 많은 부분도 할 수 있지만 그 어떤 교회들보다도 정말 복음으로 후대를 키우는 이 응답을 우리는 누려야 되는 거죠. 단순히 내 자녀를 키우라는 게 아니라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많은 후대들이 있잖아요. 그 후대들에게 하나님이 남기길 원하시는 이 응답을 지금부터 후대들에게 남기는 겁니다. 어떤 부분에 응답을 남겨야 되느냐 하면 결국 다른 게 아니거든요. 우리는 복음을 남겨야 됩니다. 그냥 단순히 복음을 남기는 게 아니라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의 해답은 복음 속에 있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 이걸 하나의 지식으로 남기는 게 아니라 우리는 증인으로 후대들에게 남기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계속해서 말씀 나오잖아요. 금토일 시대도 나오고 세 가지 뜰. 그 가장 중요한 키가 뭐죠? 우리 후대들이 혼자 있을 때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도록, 그리고 어떠한 어려움 현장 가운데에서도 우리 렘넌트들이 스스로 기도할 수만 있도록 만들어주는 이 비밀을 후대들에게 남기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결국 이 예배라는 축복, 이 축복이 어떠한 축복인지를 우리의 후대들에게 남겨야 되고, 예배 성공했을 때 하나님이 주신 축복과 응답을 가지고 모든 인생에 하나님이 주신 응답과 축복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에 대한 증인으로 우리는 남기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후대들에게 남겨야 될 가장 중요한 응답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우리가 어린 양을 키우라, 어린 양을 먹이라 라고 한다는 것은 우리가 있는 현장에 버려진 한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있는 모든 현장에 반드시 한 사람을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우리는 그 사람을 살리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에게 내가 복음을 전달하고 그냥 지식적인 복음이 아니라 내게 주신 이 응답과 축복을 가지고 증인으로 우리의 후대들에게 또 현장에 있는 한 사람에게 우리는 복음을 남기는 일 속에 내가 쓰임을 받는 겁니다. 우리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중요한 말씀을 하고 계시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이유, 말씀을 주신 이유가 있거든요.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에 말씀을 보면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말씀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우리가 알고 믿도록 하기 위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도록 하기 위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거거든요. 그러면 나에게 정리되어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복음으로 현장에 방치되어져 있고 답이 없어 방황하는 그 사람에게 정확한 답을 전달함으로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이번 한 주간 내가 일 속에 쓰임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부분들 이번 한 주간 가지고 현장에 하나님의 역사를 확인하고 나를 통해 내가 기도하고 있는 한 사람, 그 한 사람을 내가 제대로 살릴 수 있는 그 응답들을 우리는 확인하고 누려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 요한복음 5장 24절의 말씀처럼 정말 내게 주신 오직 복음 그리스도를 전달함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이 사실을 이번 한 주간 체험하는 이 응답들 누리시길 바랍니다. 이게 우리가 감당해야 될 가장 중요한 사명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우리 포럼에 주셨지만 이번 한 주간 우리의 후대들과 함께 우리 그 아프리카 지역에 있는 그 후대들을 함께 살릴 수 있도록 내가 마음을 기도로 담는 겁니다. 이게 우리에게 주신 가장 중요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시작이 이 속에 들어있거든요. 그러면 두 번째로 이 사명을 가지고 내가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내가 먼저 가지고 응답받아야 될 가장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우리의 후대들에게 반드시 남겨야 될 부분이죠. 이 응답을 두고 나 자신이 먼저 복음의 결론난 인생이 되어져야 됩니다. 요한복음 19장 우리 30절 말씀 보면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죠.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모든 것을 다 이루었다 말씀하신 거거든요. 예수님의 죽으심이 그냥 단순한 한 사람의 죽음이 아니라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근본 문제,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완전히 다 끝내신 겁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 우리 인생에 결론이 나야 되고 이 부분으로 내 인생에 중요한 답이 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가운데 지금 내게도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당연히 있죠. 그런데 이 모든 문제들도 예수님이 이미 십자가에서 다 끝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실에 대한 증인으로 서야 되는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한 답을 가지고 우리의 후대들에게 정말 오직 복음만 붙잡았는데 지금 내게 있는 문제가 내게 문제가 되지 않고 나는 아무런 상관이 없고 이 문제를 가지고 모든 현장을 살릴 만큼 하나님이 나를 발판 삼으시고 응답의 증인으로 쓰신다라는 이 사실에 대한 증인으로 우리는 서는 겁니다. 지금 내게 있는 많은 문제가 있지만 꼭 그 문제가 해결되어져야 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떠한 질병에 걸렸다라고 한다면 꼭 그 문제가 치유되어져야지만이 복음의 증인으로 설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제가 혹시 암에 걸렸다면 그 암에 걸린 가운데 이 문제가 해결되어져야 증인이 된다면 반드시 나아야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증인이라는 건 이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내가 암에 걸렸는데 내가 복음과 언약만을 붙잡고 기도하며 평안하게 살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 그럼 내 인생은 뭐가 되는 거죠? 가장 중요한 증인의 인생을 살다 가는 겁니다.
꼭 내게 있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도 됩니다. 지금 내게 있는 문제 앞에서 내 생각과 내 판단과 내 경험을 가지고 몸부림치는 게 아니라 지금 내게 이런 문제가 있지만 그 가운데 복음을 붙잡고 복음을 선택하고 복음 붙잡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평안함을 내가 날마다 누린다. 이 부분들을 우리의 후대들이 보게 되어져 있고 이 응답을 우리는 전달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응답을 먼저 누려야 되는 것 같아요. 내게 경제적인 문제가 있다. 그러면 이 문제를 가지고 내가 그 문제 앞에 나의 모든 것을 내려두고 우리는 오직 복음과 그리스도를 붙잡는, 이걸 우리는 후대들에게 남겨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의 후대들이 봤을 때 나의 부모님들 혹은 이런 장로님이 이런 문제가 있었지만 복음 붙잡고 응답받고 승리했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의 후대들에게 남기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의 기도를 바꿔야겠죠. 내게 있는 문제가 있다면 내게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 그 기도가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나에게 경제의 응답을 주시면 내가 전도와 선교를 위해 살겠다, 이런 부분이 아니라 지금 내게 있는 문제 앞에 우리는 날마다 복음을 붙잡고 하나님의 역사를 확인할 수 있도록 이걸 가지고 내가 지금부터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내게 있는 부분을 가지고 우리는 전도와 선교 속에 쓰임을 받게 되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 속에 그리스도께서 모든 걸 다 끝내신 이 사실에 대한 증인으로 내가 서야 되고 복음을 결론 낸 우리의 삶이 되어져야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먼저 기도의 비밀을 우리는 가져야 되는 것 같아요. 우리 이번 주 강단 통해서도 말씀 받았지만 우리 요한복음 모든 구절들을 보면 기도에 대한 부분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4장 14절 말씀에 보면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 16장 24절 말씀에도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언약들 붙잡고 한 주간 기도의 비밀 날마다 누리시길 바랍니다. 내 현실과 상황과 상관없거든요. 내가 어떠한 현장에 있든지 간에 내가 하나님이 주신 기도의 비밀을 누릴 수 있다, 사실 다 끝나는 겁니다. 이 속에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중요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번 한 주간 요한복음에 나타난 기도에 대한 약속, 우리가 붙잡는 가운데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기도하면 다 응답받겠다라는 이 약속을 우리가 가지고 기도하게 되는데 가장 우리가 기도해야 될 최고의 기도가 있습니다. 그게 어떤 부분이냐 하면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말씀 보면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 속으로 들어가라는 거거든요. 이번 한 주간 나에게 주신 말씀, 그 언약을 붙잡고 우리는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여기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붙잡고 기도하는 중요한 말씀이 있죠. 마태복음 우리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기도해야 될 기도의 내용입니다.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우리와 그리고 우리 교회와 연결되어진 모든 선교 현장, 전도와 선교를 위해 우리는 기도하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채우시는 이 응답을 우리에게 주시게 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기도에 대한 비밀, 이번 한 주간 누리게 될 때 어떠한 응답을 우리에게 약속하셨냐 하면 물론 내가 하는 모든 기도가 응답되어지지만
그 응답 이전에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 말씀에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내게 평안을 주시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좋은 응답, 어떤 응답이죠? 평안이거든요. 요즘 세상 사람들에게 이 평안이라는 단어가 없는 것 같아요. 돈을 많이 가져도 불행할 수밖에 없고, 내가 성공을 해도 또 내가 행복하고자 열심히 노력해서 어떤 자리에 오르지만 행복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게 될 때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겠다. 이게 최고의 응답이거든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내게 은혜를 주시고 모든 것을 가르치시는 이 응답과 함께 나에게 가장 먼저 평안의 응답,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줄 수 없거든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평안이 내게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6장 우리 33절 말씀, 여기 말씀 보면 아무리 힘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게 되어 있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승리할 수밖에 없는 이 축복을 우리에게 약속하셨다는 겁니다. 이 언약 붙잡고 내가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가 있는 모든 현장을 정복하고 싸우지 않고 이기는 이 축복, 이번 한 주간 누리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가져야 될 응답, 예배의 축복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지금 예배하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그리고 24절 말씀, 우리 매주 예배 때마다 선포하는 부분이죠. 우리는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 예전 성경에 보면 신령과 진정으로 우리가 예배할 것을 말씀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경배하며 영광 돌리는 최고의 행위가 있다면 바로 예배입니다. 그러면 이 예배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모여지는 이 참사랑 교회당이 너무나 소중한 거죠. 이 교회라는 자체의 의미가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우리 구원받은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하나님의 성전이거든요. 그 하나님의 성전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 되어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한 장소이기 때문에 교회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교회가 우리 인생에 가장 중요하고 소중하게 되어져야 될 부분이 교회라는 것 속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예배라는 이 축복, 하나님 자녀가 내가 맞다면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 모든 축복을 다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이 응답의 증인으로 우리 모든 전도자분들이 서시길 바랍니다. 혹시나 자녀들 중에 예배가 되어지지 않는 부분 때문에 걱정하고 염려하는 분들도 아마 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냥 단순히 주일날 가서 예배 드려라, 용돈 올려주겠다, 이게 아니라 정말 우리가 이 부분을 이야기하고 강조한다고 해서 사실 되는 부분이 아니거든요. 예전과는 다르게 제가 중고등부 랩런트들만 봐도 그냥 예배 드려라라고 해서 단순히 호락호락 말을 잘 듣는 랩런트들은 아닌 것 같아요. 요즘 시대도 많이 바뀌고 있고 자기의 생각과 이런 부분으로 교회에는 뭔가 가야 될 것 같은데 이 예배에 대한 부분보다 잠이 나를 더 이기게 되어 있고 또 학원에 공부하러 가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이 후대들과 랩런트들에게 이 응답을 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 결국 우리는 예배에 대한 증인으로 서는 거거든요. 어떠한 증인이냐 하면 우리가 예배에 정말 성공하고 예배에 내가 생을 걸었는데 우리 인생의 모든 성공과 응답이 여기에서 나오게 되어진다. 이 사실이 우리의 후대들에게 보여진다면 우리의 후대들도 이 우리가 누리고 붙잡고 있는 이 예배의 축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냥 우리가 후대들에게 열심히 살아가야 되고 성실하게 했으니까 내가 성공했다,
이 부분을 남기는 게 아니라 내가 정말 내 삶의 모든 중심이 예배 중심이 되어졌는데 하나님이 주신 축복으로 내가 이 자리에까지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는 증인으로 남기는 겁니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이 이 축복을 사실 누렸던 거거든요. 우리 몇 주 전에 창세기 말씀 받았죠. 2주 전에요. 지난주죠. 네. 창세기에 나오는 우리 4명의 인물들도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단을 쌓았습니다. 단을 쌓는다는 건 예배에 대한 축복을 알았던 거거든요. 그리고 다니엘 6장 10절에 보면 다니엘이라는 인물이 하루 3번씩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감사하는 이 시간들을 날마다 가졌던 겁니다. 예배 성공이 인생 성공입니다. 이 사실을 보여줄 수 있는 우리 모든 증인들의 인생으로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많은 후대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있는 현장의 불신자들 다 보고 있거든요. 남들은 7일을 열심히 일하는데 우리는 사실 거의 5일을 일하잖아요. 토요일 날도 여러 가지 메시지 듣고 주일 준비해야 되고 주일 온종일 내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시간 가지게 되잖아요. 그런데 많은 우리 불신자들이 봤을 때에도 정말 이 사람은 하나님을 진짜 믿는 사람인데 어떤 것 때문에 성공했느냐? 주일날 예배드리러 가더니 하나님이 주신 축복으로 이 자리까지 왔고 성공할 수밖에 없었다 라는 이 부분이 보여질 만큼 우리는 증인으로 서는 겁니다. 그러면 예배 성공이라는 게 어떠한 부분의 의미가 담겨져 있느냐? 다른 게 아니라 우리는 예배를 통해 결국 우리가 받아야 될 응답은 말씀 붙잡는 거거든요. 반드시 성취되어질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예배를 통해 받게 됩니다.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이 부분이 없다면 그냥 우리 성당에서 드려지는 미사나 여러 종교 행위에서 하는 그것과 다를 게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는 건 반드시 성취되어질 하나님의 말씀, 우리 인생의 길이 되어지고 답이 되어지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시간이 바로 예배이기 때문에 예배가 너무나 소중하고 가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를 통해 나의 그동안의 모든 복음이 아닌 모든 부분들이 치유되어지고 모든 나의 영적인 문제들, 가정과 가문에 이르는 모든 부분들이 완전히 끊어지는 시간이 바로 예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드려지는 이 예배, 집중하고 성공해야 될 이유가 이 속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3가지 부분, 우리 자신이 먼저 복음의 결론을 내고 하나님이 주신 기도의 비밀 누리는 가운데 예배의 성공에 대한 부분, 이걸 우리는 후대들에게 증인으로 남기는 겁니다. 오늘 말씀 결론입니다. 오늘 읽진 않았지만 요한복음 21장 우리 18절 말씀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중요한 사명을 전달하신 후에 베드로의 인생의 마지막에 어떤 부분으로 죽음이 오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거든요. 여기 말씀을 보면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복음 때문에 순교당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베드로의 죽음에 대해서 19절 말씀에 보면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을 가르치심이로라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냥 단순히 한 사람의 죽음이 아니라 이 베드로 한 사람의 인생에 순교당하는 이 죽음 앞에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을 말씀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후대들에게 언약을 남기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전도자의 여정을 걸어가게 될 때 사실 우리에게 많은 문제와 또 어려움들 올 수도 있는 거죠. 하지만 중요한 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 이걸 우리는 감당하게 될 때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앞으로 가야 될 하나님 나라, 그 부분을 두고도 전도자의 상급이 반드시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린 이걸 가지고 이걸 바라보고 가야 되는 것 같아요. 조금의 핍박과 어려움이 있지만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반드시 있고 아무리 큰 문제와 어려움이 오더라도 우리는 승리할 수밖에 없는 신분, 이 축복을 우리에게 예비해 두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떠한 핍박과 어려움이 와도 우리 인생의 결론을 우리는 알잖아요.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천국 복음이 증거된 후에 끝이 오게 되거든요. 이게 우리 인생의 결론입니다. 세계 복음화가 반드시 이루어진 후에 아무리 문제가 있고 핍박이 와도 세상의 끝은 세계 복음화이거든요. 그래서 이 응답을 우리가 날마다 누리셨으면 합니다. 지금 내게 있는 문제와 어려움 많이 있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승리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일을 위해서 우리 자신이 먼저 가져야 될 부분, 우리는 복음의 결론을 가지고 기도에 대한 비밀로 매일 드려지는 예배에 대한 증인, 우린 이걸로 서는 겁니다. 이 비밀을 우리의 후대들에게 남겨야 되고 모든 불신자들이 알 만큼 하나님은 우리에게 증거를 주시게 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축복들 날마다 누리시는 가운데 이번 한 주간 어린 양을 먹이는 이 응답 속에 우리가 귀하게 쓰임 받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중요한 이유와 내게 주신 사명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게 하시고 나를 통해 모든 후대들이 살아나며 현장에 하나님이 나에게 예비해 두신 그 한 사람을 찾아 세우는 일에 귀하게 쓰임 받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 자신이 먼저 복음의 결론과 답을 가지게 하시고 요한 복음을 통해 우리에게 약속하신 기도의 비밀을 날마다 누리며 매일 매순간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설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